기도하고 준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성의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에 우리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시고 아멘. 오늘 한날의 생활도 오로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수주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준비 찬양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182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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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에게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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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에게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는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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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에게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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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에게 찬송합시다. 500장 주 음성 외에는 찬양하겠습니다. 기쁨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또 보살펴 주시다가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살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오늘 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게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 안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송가 8장 찬양합니다. 교동문 40번 이사야 58장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40번 이사야 58장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자, 성경의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하얀 글씨는 제가, 노란 글씨는 우리 모두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교동문 40번 이사야 58장 함께 교독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여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간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1장 찬송합니다. 대표해서 김명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주여.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쪽에 있습니다. 성경의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창세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자, 창세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네, 합독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귀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귀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귀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그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또 그러한 가운데서 때로는 연약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그 사랑하심 은혜 안에서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를 나타내며 감사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그 은혜에 대한 이 감사함이 항상 우리 안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며 또 겸손하게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며 나온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그들의 삶의 모든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어떠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도록 온전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 마음의 깊은 어려움들,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먼 곳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답답하시죠? 답답하셔도 저는 지금 마스크 안에 이 안에
땀이 아주 주룩주룩 납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가 이 코로나19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방역 지침을 잘 따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이 방역 지침을 잘 따라 주시고,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연약한 육신 가운데 회복이 되고 또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되는 놀라운 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자, 그냥 손 이렇게 부딪히면서 인사합시다. 네, 은혜 받읍시다 하고, 예,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도록 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뭐였어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네, 세례 그 이전에 지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었죠. 노아가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의 관영한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가 관영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그 기준에 넘었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의 죄를 참고 기다리시면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죄가 차고 넘쳐서 도저히 이 땅에 있는 그 인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작정하셨어요?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그렇게 작정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은혜 안에서 살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욕심과 생각대로 행했던 일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처음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인간을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인간으로부터 또 다른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족보들을 이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족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조차도 땅의 사람들과 땅의 여자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고만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그 시작하시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동역자요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멸망이죠. 멸망.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이 심판의 시간은 무엇일까요? 바로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날이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이에요? 바로 그들이 멸망하는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그 질그릇 같은 인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아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의 열매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심판의 때에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구원하심은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8절의 문장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그러나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그러나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러나는 앞 내용과 다른 내용을 말할 때 쓰여 앞뒤의 문장을 이어주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8절 앞에는 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해서 도저히 하나님이 그들을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나라는 것은 뭐예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죄가 간영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나죠. 그러나 노아는 어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 속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 똑같은 죄악 가운데 있지 않고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살아가는 시대와 그리고 상황과 상관없이 노아는 그 사람들과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살아가는 시대의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덕분에 그 사람들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아는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살아가던 그 시대 그 세대의 사람들과 분명히 달랐고, 그리고 달랐던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과도 확실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입고 살아갈 때 우리 역시 이 세대와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건,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도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즐기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똑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그런데 그 은혜가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즐거움을 채우고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은혜라면 절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싸워야 되는 모든 것들, 그들과 구별되고 그들과는 다른 말을 하고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그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저 하나님의 아들들을,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우리를 닮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정영은 성도님과 우리 양분선 성도님, 신종희 성도님이 세례를 받았죠. 네. 여러분, 우리가 그 세례를 받으면서 살펴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례받은 이 세 분들의 삶은 어때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아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우리 생각나는 대로 우리의 마음에 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과 그렇게 똑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함께 거친 말도 할 수 있어요. 함께 내 육체의 즐거움을 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세례는 이제 그 예수님과 연합되는 가운데서 내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람의 딸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그리고 모든 교회에 공포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운데서 필요한 모든 능력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세례를 받고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많은 성경을 읽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과 속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알겠지만 이 앞장에는 절대 이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최초로 바로 오늘 이 6장 8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러면 이 앞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분명히 이 창세기 2장부터 이 6장 7절 앞편까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입혀주셨어요?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죠.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예표로서 이제 그들이 그 죄의 용서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상징적인 예표로서 그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또 여러분, 그 죄악 가운데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커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외치던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표를 주셔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요, 그리고 이제 그 아담이 가인과 아벨이 아니라 이제 그 셋을 낳고 난 이후에 그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족보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이 은혜다라고는 말씀하시지 않다가 오늘 노아에게 처음으로 어땠다고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이렇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은혜. 왜 노아에게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은혜라는 말을 언급한 것은 노아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함입니다. 즉,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당세의 의로운 자요, 그리고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반대로 생각은 뭐예요? 만약에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노아는 절대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고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노아가 왜 하나님에게 이렇게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노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 또는 어떤 자질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셨고 왜 노아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그것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이 오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성도로서 그 소망을 붙들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 구원받은 은혜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일 뿐이지, 내가 먼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려고 했던 어떤 행동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택하여 주셔서 그 노아를 통해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노아가 의로운 자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이 은혜 안에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예비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노력과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죄의 세력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만 그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끔 어쩌면 저럴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그리고 날마다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사신다고 그러면 말과 행동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주일에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며,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나누며 함께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섬기고 봉사하다가도 어떤 순간에 그 말과 그리고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인간의 연약한 본질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강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뒷가운데서 자기가 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왜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재판하며 그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선동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모든 삶을 희생하며 나아갔을까요? 바로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우리가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있어야만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가 신학 공부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많은 성경의 지식과 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 같아요? 지식으로, 경험으로, 그리고 순리대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순리, 경험, 지식,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 감동이 되고 그 사랑이 보여지고 나타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내가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축복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에서 노아를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노아가 의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이 처음 이 창세기 6장에서 쓰였던 것들처럼 이 은혜라는 단어도 여기에서 처음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받은 것은 노아가 처음이 아니에요. 그죠? 예. 노아가 처음이 아닙니다. 그 셋의 후손들을 보면 셋의 후손들 중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불려질 만큼 또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의 동생 아벨도 역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드리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그 의로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오늘 처음으로 이 의로움, 의인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의로움이 은혜의 열매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당연히 나타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의로움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정말 은혜를 받았는가 한번 뒤돌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해 타락으로 얼룩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의로움을 통해서 보여줬던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오직 악으로 죄악만을 탐색하던 그 시대에 노아는 혼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계보 안에 살아가는 삶,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속에 속해 있다고 자신하면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게 의로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남을 도와주고 또 착한 일을 하고 그런 것보다도 뭡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든 일들이 바로 그 의로움인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는지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또 노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뭡니까? 노아가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완전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하다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쓰이는 그 짐승이 흠이 없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흠이 없는 제물을 받으시듯이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는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노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노아는 그러면 정말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우리는 그렇게 완전하지 못해서 늘 넘어지고 늘 깨어지기 쉬운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완전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제 홍수 이후의 삶을 보면 그도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노아를 그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다고 여겨주셨을까? 노아는 자신의 연약한 가운데서 자신도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노아는요 자신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연약한 가운데서 자신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람인 걸 인정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이 연약한 죄조차도 어떻게 해주신다? 용서해 주시고 가리워 주신다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무엇을 명령하시니까 이 세대를 노아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노아로 하여금 배를 만들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이렇게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겠다. 그러니까 너는 노아야 내가 명령하는 대로 배를 만들어서 그 심판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었습니다. 노아는 비가 뭔지도 몰라요. 노아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을 땅에 샘을 솟게 하셔서 그것으로 농사를 짓고 살도록 하셨어요. 무지개가 무지개가 어떤 것인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특히나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은 바다와 멀어서 배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노아는.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비가 뭔지도 모르는 노아에게 비를 내린다고 하셨을 때 노아는 그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 배를 만드는 규격들을 가르쳐 주셔서 이것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 이것이 뭐지라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 걸렸어요?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를 당세의 완전한 자로 여기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노아에게 뭐가 있었어요?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다 평안케 해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의심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며칠 후에 비가 온다는데 진짜 비가 올까? 며칠 후에 비가 그친다는데 진짜 비가 그칠까? 오늘 내가 이렇게 살다가 며칠 후에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야? 오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혹시 내가 실패하는 길로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혹시 잘못된 거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나와 떨어지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게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모든 주권과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문제들은 내 것이 이미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맡고 믿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죠. 왜요? 내가 해야 되니까. 눈에 보여지는 상황에서도 내가 해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이 걱정도 내가 해야 되고, 이 염려도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마치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직무유기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때부터 뭘 했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결과대로 되지 않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잠잠히 엎드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게 어떻게 생긴 건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그냥 말씀 하나 듣고 그것을 120년 동안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좀 미친 거 아니야? 비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물이 넘쳐서 이 세상을 다 덮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신다고 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분명히 어떤 삶이 있었어요?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에 완전한 자였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살게 된 모든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막연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저 산에 올라가서 아니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촛불 켜놓고 그 생명이 없는 대상에게 자신의 뭔가 요구를 들어달라고 비는 그런 것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아니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만족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고 믿으면 우리의 삶과 생각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께 의인으로, 그리고 당세의 완전한 자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가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요? 나를 의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경험, 내 생각을 의지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의인이라 칭할 수 없고, 우리가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노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창세기 6장 8절로부터 13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깨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대 가운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실수와 그 아픔과 그 넘어짐과 깨어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과 그리고 완전함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의로움과 안전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덕천제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 삶의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목사님.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기도할 줄 모르면 이것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 좀 주세요. 하나님 내게 정말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좀 주세요라고 날마다 간구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회복이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며 그 은혜를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오늘 또 의심하고 우리는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며 또 우리는 오늘 또 그 문제 가운데서 허덕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온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공일한 자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립니다. 김은아 사모 하나님 앞에 11조 드립니다. 또 우리 황순영 청년 하나님 앞에 구제 헌금 드립니다. 권영아 자매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립니다. 신금대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립니다. 김점대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립니다. 또 강정구 집사님 하나님 앞에 구제헌금 드립니다. 강정구 집사님 또 성교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양분순 집사님 양분순 성도님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립니다. 신종진 성도님, 설순인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김명림 집사님, 신양성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립니다. 오정희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립니다. 김수영 집사님, 신명순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립니다. 늘 말씀 안에 살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일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드립니다. 또 정양근 성도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요. 김호연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공일한 자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문영애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우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부족한 종각 김은하 사모 하나님 앞에 성교 헌금 드립니다. 또 김은하 사모 감사헌금 드립니다. 신욱 형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김민영 권사님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 드리고요. 또 김은하 사모와 또 신양성 권사님, 문영애 집사님, 권영아 자매 주정헌금 드립니다. 또 김명림 집사님, 또 신종철 집사님, 오정희 권사님, 또 장영애 권사님, 설순인 권사님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로 11조로 또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또 성미로 자원하여 드린 이 예물들을 복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헌신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또 드려지는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특별히 태국에서 복음을 전한 우리 유준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역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성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오봉래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정보영 권사님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통해 치유되는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고 하나님 그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의로움과 완전한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여러 가지 방역에 대한 그런 방침들을 정한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를 어떤 교회 그런 예배를 정부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특별한 상황이고 또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준비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이미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답답하고 또 어려워도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조금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또 그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철저하게
방역과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름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는 이번 주는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고요. 새벽 예배 역시 기도하실 분들은 나오셔서 기도하시되 제가 없는 관계로 불을 켜고 끄고 하는 것들에 좀 특별히 좀 신경을 좀 쓰셔서 잘 하시고, 제가 수요일 날 한번 교회 한번 들렸다가 가급적이면 토요일 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동안에 교회들 좀 잘 살펴주시고, 또 저 휴가 기간 동안 다른 일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 곳에 있다가 또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잘 지내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 또한 휴가 기간에도 좀 쉼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한 주를 보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방역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이 방역 지침들을 잘 준수하셔서 항상 마스크 착용을 이렇게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또 그런 곳에서는 반드시 농협 같은 데 어디 읍내에 볼 일 있고 고창이나 영광 갈 일 있으면 항상 버스를 타더라도 뭘 하더라도 마스크 끼시고요. 그렇게 해서 주의를 부탁을 드리고, 또 다녀오시고 난 뒤에는 이 청결 부분에서 손바닥, 손 하여튼 깨끗하게 잘 씻고, 혹시 그러다가 발열 증상이나 기침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셔서 검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이 한 사람의 그 감염이 200명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 한 사람의 부주의로 이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것들이 일시에 다 중단되는 그런 일들이 벌이게 되니까 좀 더 철저하게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는 형제교회 또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치료 중인 지체들,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도하도록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역사하심이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은혜를 통해서만이 의롭고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임을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또 그들의 자녀와 가정 가운데, 또 기업과 또 직장과 또 농토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